새벽에 그 큐티 책을 이렇게 점검하다가 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데 그것도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멀어진 하나님의 은혜. 원래 제목은 믿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멀어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었죠. 자, 한번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잠깐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 자, 누가 더 큰 죄인일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가 더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일까? 자, 간음과 살인입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일까? 자,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아요. 누가 더 죄인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경이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살인과 간음만큼 큰 죄가 없구나 이렇게 여길 텐데, 사울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 더 죄를 지었느냐,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느냐,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죄인인가, 베드로와 유다 중에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과연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유다처럼 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를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 의미는 뭐냐면 잘못을 용서받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시편 30편 1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즉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잘못을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요, 여러분, 다윗에는 큰 허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남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저께 제가 제자훈련이 끝난 다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른들의 마음은 니들 뭘 하냐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어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는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퍽퍽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쉴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저녁에 퇴근을 하고 온 거죠. 또 학교에서 돌아오고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자매랑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직장에 갔을 때 그런 느꼈던 감사,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사가 사라지고 그 힘듦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난주 화요일 목사 예정자들의 특강을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기대감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11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대학교를 지내고 대학원을 지내고 군대까지 갔다 오면 약 14년 정도, 14년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수련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 기대감과 막 떨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실은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감사가 사라지고 너무 힘듦이 남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유로운 시간이 그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강대국으로 떠오르죠. 그리고 이 다윗이 옥상을 거닐어요. 다른 때는 이 다윗이 늘 전쟁 한가운데 있었는데 그날은 편안하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라는 겁니다. 그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게으름이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도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전쟁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서 있었다면 여러분 그 죄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간음을 하고 또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다.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한테 용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쩌면 사울 같은 숱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넘어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간음을 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살인 저지르지 않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목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늘 주목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사울이 어떤 죄를 지어서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를 할 때 탕자에게 주목합니다. 돌아온 탕자.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죠.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여러분, 허물이 작았기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잘못이 작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분명한 사실을 알았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시편 51편 1절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의인이냐, 내가 얼마나 정직하냐가 아니라 오늘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요 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늘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의 이 부끄러움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었죠.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TV에서 보든 혹은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을 영화이죠. 이 쿼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아피아가도를 가는 그곳에 가면 쿼바디스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를 가면 성지순례를 갈 때 카타콤 공동묘지로 가는 데르벤 삼거리에 아주 작은, 아주 허름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쿼바디스 교회예요. 자, 이 베드로가 로마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그때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로마로 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 묻죠. 코베데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버리고 도망가는 그곳으로, 복음이 없는 그 로마로 내가 지금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거기서 거꾸로지죠. 그리고 그가 다시금 로마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그림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2명의 사도들의 이런 그림이나 형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쇠를 들고 있으면 베드로예요.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사람도 베드로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가려주시고 베드로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향해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본문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행복했던 삶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행복했던 삶이죠. 여러분, 다윗은, 사도행전은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은밀한 죄, 혹은 내 영혼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그 몸부림치는 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죄 가운데 몸부림치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고난과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었어요. 왜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했던 그 허물과 그 죄가 덮어졌던 행복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고난주간에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지나가고는, 이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지나가고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이 행복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받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오직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피,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말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늘 분쟁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도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나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죄를 덮어주시는 그분의 은혜,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를 죽이는 작업을 날마다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